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중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 순종은 축복의 지름길이다. 또 축복받는 지름길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자,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소풍을 가실 때 큰 돌을 하나씩 가져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 큰 돌을 가지고 가는데 가룟 유다만큼은 조그마한 돌멩이를 하나 들고 간 겁니다. 이제 점심때가 되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둘러앉아서 예수님이 축복 기도를 딱 하고 나자 각자 앞에 놓여 있는 돌 크기만큼 음식으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다른 제자들은 주님 감사합니다고 맛있게 먹는데 가룟 유다 앞에는 초코파이 하나밖에 안 놓여요. 또 가을이 돼가지고 또 이제 예수님이 소풍 또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주머니에 작은 돌 몇 개씩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또 작은 돌을 몇 개씩 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이번에는 또 가룟 유다는 큰 돌을 낑기거리며 가져왔습니다. 자, 식사 시간이 돼서 예수님이 또 축복 기도하고 났는데 가룟 유다는 기대한 거야. 이게 맛있는 음식으로 변했겠지. 근데 돌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저 한 20m 뒤에 메뉴판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저 메뉴판에 맞히는 것을 먹으라. 그래가지고 베드로는 탕수육을 마치고 누가는 뷔페를 마치고 다 해서 맛있게 먹는데 이 가룟 유다는 이 무거워가지고 그만 던지려다가 그냥 따로 땅에 떨어져서 발이 찍혔대요. 자, 뭘 말하는 겁니까? 누가 참 재미있게 만들었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이 때로는 다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할 때 거기는 뭐가 있냐? 하나님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복이 어디에 가장 많은가를 봐야 돼요. 복이 어디에 있느냐? 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죠. 은도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손에 뭐가 있다? 부와 귀가 있고 강하게 하심, 크게 하심 다 누구한테 있냐?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느냐?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죠. 자, 기독교는 순종과 축복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의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예스라는 겁니다.
불통이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예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돌아가서 보시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생을 살아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참 저 갈대아 우르, 저 바벨론 땅, 저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아비 본토 친척을 떠나라 그러니까 순종해서 갑니다. 또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데 그게 내 씨가 아니야, 내보내.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가장 어려운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 명령은 뭐냐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그 다음에 제단 위에 올려가지고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명령인 거죠. 엄청난 명령입니다. 정말 어려운 명령이죠. 이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신앙,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아들보다 더 사랑하는지 시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 때 이삭을 낳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을 향해 갈 때 이삭이 보찜을 짊어질 정도니까 한 10대 후반 정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한 115살에서 120살 사이 정도. 자, 이 정도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재산일까? 명예일까? 다른 것 아니죠. 그 100살이 어렵게 얻은 그 이삭,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어떤 면에서 자기가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은 번제로 바치라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시험 문제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합격, 순종해서 합격하여 큰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순종했을까? 첫 번째, 아브라함은 자기 이성과 상황과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어 초월적인,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성을 뛰어넘은 초월적인 순종을 했어요. 사실 하나님 명령은 세 가지 면에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순종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독자 이삭 바쳐라 그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과 뭔가 모순돼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 분명히 이삭에게 난 자라야 내 씨가 되고 내 후손이 되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겠다고 했는데 이삭이 번제로 바쳐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인륜 도덕에 모순되는 명령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그것도 자식을 죽여서 잡아서 바칩니까? 말이 안 되는 명령을 하시죠. 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머리로 다 이해가 안 됐지만, 상황적으로 이해가 안 됐지만, 자기가 이성과 모든 것 봤을 때 이해가 안 됐지만 순종하죠. 왜 순종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금 자신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돼도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란 어떤 믿음입니까? 내 이성으로 따져서 믿는 겁니까? 내 경험과 상식을 가지고 따져서 믿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말씀은 전능이다. 그러면 불가능한 인간이 하나님 뭔가를 말씀하실 때 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를 먹고 이해가 됩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해가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고 그분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잘못을 범하느냐? 자꾸 내 생각 속에, 내 기준 속에, 내 경험 속에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생각과 경험에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맞으면 잘라내고, 안 맞으면 의심하고, 안 맞으면 불평하고.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고정관념, 인간의 한계, 인간의 경험, 인간의 상식,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자기 마음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보네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앙은 주님의 명령과 순종, 그것밖에 없다. 명령하시면 인간은 순종하는 것이고, 요한 칼빈은 신앙이란 눈을 감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면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면 우리는 무슨 훈련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뭔가 말씀하실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복종하는, 순종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요, 우리는 그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요, 우리는 양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뭔가 말씀하시면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갈 때 거기에 하나님 인도,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죠.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과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가르친 대로 믿는 자의 하나님이다. 신앙은 인간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과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믿는 자의, 말씀대로 믿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종종 머리로 다 이해가 안 돼도 믿습니다 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두 번째, 아브라함은 변명 없는 즉각적인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자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을 준비시키고 그 다음에 번제물로 드릴 이삭을 드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그리고 떠납니다. 어디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그곳이 모리아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저 모리아산까지는 약 81km 떨어져 있습니다. 200리가 넘게 떨어져 있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흘길이다 그럽니다. 아브라함은 다음 날, 아니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 힘든데 좀 일주일만, 아니 한 달만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생각 좀 해보겠는데요. 시간을 좀 연장해 달라고 요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달라고 하십니까? 변명도 간청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럴 때 우리는 거기에 변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요? 같이 한번 참된 순종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순종은 깊이 생각한 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한 다음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옳기 때문에. 언제나 누가 옳다? 하나님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이 옳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은 너무 변덕이 심해요. 그렇죠? 막 주일날 말씀 듣고
부흥회 때 은혜 받고 막 헌신하겠다고 막 이렇게 살겠다고 막 결심하다가도 예배 끝나고 한 3일쯤 지나면 요게 한 반쯤 식었어요. 일주일 지나서 다음 주 올 때쯤 되면 한 90% 식었어. 변덕이 심해요. 변덕이.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 지름길이다. 어느 선교사 가족이 아프리카에서 일을 할 때에 갑자기 그 아버지가 어린 아들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얘야, 빨리 엎드려. 그러니까 아들이 빨리 엎드립니다. 아빠한테 기어와. 그러니까 막 기어갑니다. 이제 일어나서 뛰어와. 그러니까 막 뛰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나무를 돌아서 쳐다보니까 나무에 독사가 아이를 노리고 있었던 거죠. 만약 이 아이가 아빠 왜 그래? 내 지금 놀고 있는데 막 우물쭈물거리거나 변명했다면 아마 독사에 물렸을지도 모르죠. 어떤 내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았을 때 그럽니다. 우물쭈물하거나 변명이 아니라 말씀에 즉각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하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순종은 축복을 가져오고 행복을 가져오고 안정감을 가져오는 것이죠. 세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 명령이 이해가 안 됐지만 뭘 붙들었느냐?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삭의 마음에 하나님 명령을 받았을 때 그날 밤에 아마 깊이 생각해 본 겁니다. 이삭은 죽지 않는다. 띄워주세요. 이삭은 죽지 않는다. 혹 죽는다 하더라도 다시 산다. 내가 그 어떤 과정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삭은 죽어도 다시 산다. 왜냐하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지키신다. 이걸 믿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신약성경 히브리서에서 와서 이때의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8, 19절 시작.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으신 거죠. 엄청나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쳐도 하나님이 다시 생명 주실 것을 믿었다. 부활신앙이죠.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그럽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럴 때 베드로가 변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주님,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밤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냐? 내 경험상 오늘 저녁에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건 틀렸습니다.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다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히고 엄청난 주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뭘 가르치려는 겁니까?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고 우리의 뭔가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은 주님 수준의 우리가 축복을 경험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삭 바치라, 네 아들 바쳐라,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 바치라 그랬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소중한 거 요구하시다니.
독생자 예수님도 주셨는데 제가 못 드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주실 때는 언제고 왜 또 달라고 하십니까? 주님 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또 내 자식을 죽여서 바치라니요, 이 말이 됩니까? 아마 변명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었죠. 말씀을 믿었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은 미래에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걸. 자, 2022년도 대한민국의 결혼 건수가 19만 1,700건 정도 됩니다. 이혼 건수가 9만 3,200건 정도 됩니다. 2023년도 비슷해요. 작년도 요즘에 좀 이렇게 거의 한 19만 쌍 정도가 결혼하고 9만 쌍 정도가 이혼을 합니다. 약 45% 정도가 이혼을 합니다. 지금 특별히 뭐가 많이 늘었냐? 황혼이혼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황혼이혼. 그러니까 이혼율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성들이 개인적인 잡, 직업을 가지면서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자기 친구들 주변에 엄마들이 잡, 직업을 가진 엄마들은 다 이혼을 했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이상하다. 자, 우리는 결혼할 때 뭘 합니까? 결혼 서약을 합니다. 혼인 서약을 하죠. 자, 우리 남자들 서약문이니까 한번 이 자리에 계신 남자분들 다시 한번 신혼초로 돌아가서 내 옆에 있는 아내에게 이 고백을 좀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남자들만. 시작. 저는 이 사람을 평생의 반려자로 맞이하여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함 같이 한평생 내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며 하나님 우리 가정의 든든한 반석이 되며 언제나 진실과 성실로 아내를 대하고 모든 결정을 아내와 상의하고 언제나 아내보다 한 걸음 앞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정을 이끌겠습니다. 일정한 부부의 대의와 남편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의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도록 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도록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며 이 다짐 지킬 것을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 서약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직도 유효합니까? 우리 장로님이 아멘을 크게 대답하셨습니다. 자, 과연 이 약속대로 우리가 산다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질 겁니다. 근데 45%의 이혼율은 뭘 말하고 있느냐? 약속을 다 깨트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핑계를 대지 않아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그래서 성경의 원리는 뭐냐? 선순종 후축복입니다. 뭐라고요? 선순종 후축복.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드릴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봉사할게요, 이렇게 복 주시면 이렇게 11조 드릴게요. 아닙니다. 선순종 후축복이에요. 그래서 가끔 믿음 좋은 분들은 가불 감사헌금, 가불 11조 막 미리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미리. 왜? 하나님 복 주실 것을 믿고. 대단한 거죠.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한 성도는 언제나 왜라고 묻지 아니하고 무엇을 할까요? 라고 묻는다. 왜 그렇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네 번째는 아브라함은 사람과 의논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했어요.
아내 사라와도 의논하지 않았고 아들 이삭한테 너 하나님 앞에 번제로 잡아 하나님 앞에 드릴 거야 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종들한테 이삭을 바치러 간다고 의논하지도 않았습니다. 과거에 사라의 제안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의 문제가 생겨서 그 이스마엘이 아랍 족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네. 거기에 수많은 이슬람들이 나왔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브라함은 의논하지 않습니다. 그냥 떠나는 거야 아침 일찍. 그래가지고 딱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을 합니다. 그때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거론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기서 보면은 뭐가 있냐면 순종에 방해될 만한 어떤 사람, 어떤 것들을 다 뭐 합니까? 내려놓습니다. 그것이 아내일지라도.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곁에 의논의 상대가 있다는 것, 조언의 상대가 있다는 것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배웠던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 말씀은 노인의 경험보다 더 지혜롭게 하고 스승의 가르침보다 더 뛰어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면 때로는 외롭게 그 누구와도 의논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우리의 소명이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대학 다니다가 군에 들어간 신병이 고참 병장에게 묻습니다. 병장님, 군인 생활 좀 제가 멋지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먼저 병장이 대답합니다. 간단해. 군인 생활은 오직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면 돼. 아, 간단하군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다가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그러면 이 병장님과 김 병장님과 김 하사님과 또 여러 사람이 막 한꺼번에 이렇게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자 또 간단히 대답해요. 그럴 때는 최고 계급자에게 순종하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최고의 권위자인 말씀에, 최고자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까지 끝까지 순종했어요. 인정하실 때까지. 순간적인 결단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리아산까지 가는 거죠. 모리아산까지. 몇 킬로라고 그랬어 아까 제가? 81km. 성경은 3일길을 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아브라함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가다가 좀 다리라도 확 부러져 가지고 좀 이렇게 안 가면 안 될까? 아마 별 생각이 다 들었을지 모릅니다. 아마 별 핑계거리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끝까지 순종합니다. 이삭을 묻고 제단에 올려놓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죠. 사자가 천사가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알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다 같이 그 다음에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칭찬하시는 그 믿음을 인정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변명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했어요. 칭찬받을 때까지 순종했어요. 신앙생활은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앙생활은 자기 논리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요, 자기의 생각과 느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감정을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느낌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감정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약속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이제야가 뭡니까?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100% 아브라함, 너 나 사랑하는구나, 나 신뢰하는구나, 100% 내가 하라는 대로 하는구나, 내가 더 좋은 거 줄 줄 믿고 있구나, 100% 너 자신의 모든 걸 포기했고 나에게 순종했구나, 이 음성인 겁니다. 100%너 나에게 모든 거 맡겼구나, 내가 모든 거 책임져 줄 거 너 믿고 있구나, 내가 누군지, 내 말의 권위가 얼마나 엄청난 건지, 내 권위 앞에, 말씀의 권위 앞에 두려워 떨며 엎드려 나를 가장 넘버원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 고백입니다. 우리는 좀 돌아봐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죠. 과연 현재 내 신앙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가?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신앙인가? 정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내 삶에서 넘버원으로, 가장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의 권위 앞에 두려워 떨며 엎드리는가? 이게 경외라는 뜻입니다. 말씀 앞에 내가 꼼짝 못하고, 말씀 앞에 딴 생각 못하고, 말씀 앞에 그대로 엎드리는 그 태도가 뭐냐? 이게 경외입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는 fear라는 단어를 씁니다. 두렵다는 단어를 씁니다. 어떤 무서움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과 위대함과 그분의 엄청난 그것에 대한 그 권위 앞에 내가 납작 엎드려 순종하는 그 태도,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태도가 뭐냐? 이게 경외입니다. 과연 내 믿음이 어느 수준쯤 와 있을까? 리고레는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분적 순종은 불순종이다. 이해는 나중에 하더라도 우선 순종해야 한다. 즉각적인 순종은 평생 성경에 대해 토론하고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르쳐준다. 사실 먼저 순종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명령도 있다. 순종은 이해 열쇠이기 때문이다. 순종해봐야 그 말씀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깊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가장 첫 번째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십니다. 13절 14절 보시면 번제로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14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그럼 여호와 이레래.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 관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준비하심, 하나님이 준비해 주심, 이런 뜻이 여호와 이레죠. 하나님은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의 앞길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내 생각과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얼마든지 더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지금 순양을 구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 산꼭대기에, 모리아 산꼭대기에 순양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순양을 준비해 주셨다. 무슨 말입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에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에 때로는 아무것도 안 보여도 순종의 발걸음을 하나하나 내디는 겁니다. 내딛다 보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이걸 걸어가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 땅에 미국에서 공부하다 들어와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그냥 말씀 하나 붙들고 순종해서 왔습니다. 이만큼 가니까 하나님 이만큼 또 여시고, 이만큼 순종해서 가니까 또 길을 여시고, 이만큼 순종해서 가니까 또 이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막 하나님 탁 가가지고 예배당 탁 띄워주고 막 성도들 막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발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해서 가면 하나님이 열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픈 사람에게 건강을 준비하시고,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그 심령의 치료를 준비하시고, 곤고한 사람에게 위로를 준비하시고, 가난한 사람에게 부여를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복을 받았어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너에게 복을 주는데 큰 복을 주겠다 그럽니다. 아니, 그 크신 하나님이 큰 복 주겠다니 그 얼마나 크겠습니까? 온 지구를 뒤덮는 엄청난 큰 복을 주십니다. 내 씨가 그에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느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 내 씨가, 여기서 내 씨는 단서로 나와 있는데 나중에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내 씨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구원의 복을 얻고, 그 이유는 네가 나의 말을 순종했기 때문이다. 준행했기 때문이다.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막 금덩어리가 하늘에서 쏟아진 게 아니에요. 자손의 번성과, 그리고 오고 온 앞으로 메시아를 통해서 오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그 이유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을 보면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14절까지는 순종하는 자 이렇게 복을 주고, 그 다음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한 3배쯤 나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뛰어난 사람이 되는 복을 주세요. 뛰어난 사람,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두 번째, 장소를 초월하여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사람들은 요거만 좋아하지 그 앞에 있는 1절 순종은 별로 안 찾아봐요. 세 번째는 나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내 자녀, 소산, 짐승 새끼, 소와 양 새끼, 떡반죽 그릇, 식생활, 의식주,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보호의 축복. 대적들이 찾아와도 7길로 도망한다. 요즘 여호수아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12장, 내일 13장 다 뭐가 나옵니까? 그 가나안 땅에 발로 밟는 땅을 다 대적들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약속대로 하나님 행하십니다. 그 다음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십니다.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그러니까 항상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창고가 있는 거야. 뭐 하려고? 복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겁니다. 아름다운 복, 때를 따라 복을 열고, 그 다음에 빚쟁이가 되지 않고 베풀어주는 풍성한 물질의 축복, 구워질지라도 끄지 않는. 제가 우리 성도들 위해서 이 기도 참 많이 하거든요. 부채 다 갚고 좀 베풀고 나누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리더십, 머리가 되지 않고 꼬리가 되지 않는.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무궁무진하다는 겁니다. 어떤 임금이요, 신하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렸어요. 이 우물물을 다 길어가지고 이 항아리에다가 부어라 그럽니다. 근데 이제 신하가 항아리에 이 우물에서 물을 떠가지고 항아리에 붓는데, 물이 안 차는 거예요. 왜냐? 항아리 밑독이 없어. 밑이 빠져 있어. 그런데도 그냥 우직하게 우물을 계속 퍼로 담습니다. 근데 물을 떠다 보니까 이 우물이 바닥이 난 거예요. 그냥 물이 다. 옛날에 시골에 우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바닥에 보니까 금덩어리가 큰 게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임금님한테 가서 보고를 합니다. 임금님, 죄송합니다. 제가 항아리 물을 채워야 되는데 이제 우물이 바닥에 나가지고 못 채웠습니다. 근데 우물 그 바닥에 보니까 금덩어리가 있어. 임금님 허허 웃으시면서
자네는 참 충성스러운 신하여. 그 금덩어리 자네 가지시오. 자, 참 한 우화 같지만, 재밌는 이야기 같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똑똑한 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건 이런데요, 하나님 저건 저런데요, 하나님 이거 밑독에 빠졌는데요, 뭐 부어봐야 헛것 같은데요. 아니죠. 하나님은 뜻이 있기 때문에, 계획이 있기 때문에, 목적이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만물의 주인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느냐?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축복받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이성과 환경을 초월하여 순종했고, 변명하지 않고 말씀하시니까 즉각적 다음날 아침 출발에 순종했고, 세 번째는 이삭에게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는 말씀을 붙들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순종했고, 네 번째는 그것이 하나님 뜻이기에 혹시라도 하나님 뜻이 훼손될까 봐 사람과 원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순종해서 결국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큰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전례역정을 쓴 존 버녀는 이런 이야기하죠.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100% 순종은 100% 행복을 주고 10% 순종은 10% 행복을 가져다 준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을 순종이라고 하는 항아리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 뭔가를 말씀하실 때 내 상황, 환경, 내 이성 경험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따지며 우리는 변명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항상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잘못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100% 옳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라께서도 너희들이 11조를 드려보라,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시지 아니하나 시험해보라 라고 말씀까지 하십니다. 하나님은 복 주고 싶어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여호와 이레의 복과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큰 복, 자녀 번성의 복,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복,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정말 생명력이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